찬송가 15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충분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복음화를 위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제자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15절에서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제자 양육에 관한 현장 복음 메시지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우리 이제 사역자가 항상 누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딱 다스리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제 흑암운동 공허한 것들, 복잡한 것들, 이게 빨리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얘기는 우리는 이 움직이는 교회거든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모이면은 모이는 생명빛 교회지만은 평일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 가시고 직장에 가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는데 각자가 생명빛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명빛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축복을 누릴 때에 그 빛이 그 현장에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옛것, 이 모든 불신앙은 계속 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이 보좌의 축복들을 날마다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냐면은 결국 기다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으면서 이 힘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죠. 현장에 계속 이 믿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저는 말씀도 안 들리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목사님 네 나이 때는 완전히 그냥 거의 폐인 비슷했는데 너는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세우고 계시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계속 이 힘을 얻고 그 힘을 얻는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이 정리돼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길과 방법과 능력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우리 모든 또 렘넌트들이 이 5가지 이 비밀을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가 제자 삼는 사역자의 조건입니다. 자, 제자를 삼기 전에 이 사역자의 조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죠. 사역자는 어찌 보면 사역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연약한 자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또 요즘 또 힘든 거 없냐, 또 어떤 사정이 있느냐.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저한테는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얘기 안 하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라도 좀 알아봐가지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먼저 이제 다가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제 먼저 다가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성격상 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문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계속 마음문을 두들기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게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책망치 않으시고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정죄한다든지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이면 힘을 줘야 돼. 예. 저도 원래는 이게 정죄 판단 체질이어가지고 사실은 남한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를 보면서 내가 너무 못난 짓을 했구나. 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는요, 진짜 할 짓이 못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힘줘라, 무조건 사여라,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음을 얘기해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네. 딱 이렇게 믿음, 확신, 감사, 이 사람 치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자의 조건은 뭐냐면 결국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막 먼저 그 영혼을 품고 다가갈 수 있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계속 힘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계속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네. 그리고 그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결국 이제 그 우리 박 권사님이 가셨던 그 다락방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1년 정도 지속을 하니까 이분들의 영적 분위기가 딱 바뀐 거예요. 사실은 1년 동안 뭐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은 이제 없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들이 자칫하면은 이 사람 내가 찾아가도 반응도 없고 냉랭하고 뭐 이렇게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뿐이죠. 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누구인가? 자, 이 어린 양은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제 고넬료가 나오죠.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예. 한마디로 뭐 이 로마 이 시민권 이쪽에 있는 사람 아니니까 고넬료와 같은 갈급한 자죠. 예. 예.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민족인데 그냥 다민족이 아니라 어떤 다민족이었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본인 이제 나라로 돌아가면서 읽은 그 책이 이사야서 58장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그가 대체 누구냐? 나한테 누군가 설명해 줄 사람이 없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을 딱 보내셨죠. 한마디로 복음에 반응 있는 사람. 네, 복음에 반응 있는 사람.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뭔가 이 진리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보면요, 자기가 뭔가 종교는 갖고 싶은데 이 진리는 잘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이 딱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이제 9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회개한 사울, 결국에는 바울이죠.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런 절대 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 보면 절대 제자로 안 보이는 게 처음에는 엄청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자로 보이는데 나중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니까 딱 예틀을 깨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과 왕들과 모든 이 선교 현장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렘넌트들을 본다든지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전도 대상자를 볼 때 하나님 제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루디아가 나오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루디아와 같은 이런 또 사명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복음을 사랑하죠. 복음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막 자기의 모든 것도 내어주려고 막 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제자도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42절. 여기 보면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한마디로 우리 이제 렘넌트들 후대, 이 렘넌트들이 이 어린 양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갈급한 자, 다민족, 또 이런 바울 같은 절대 제자, 루디아와 같은 또 어린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야 될 그런 대상들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지금 이 시대가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이 영적 위기가 왔습니다. 그죠? 지금 시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4절인데 특별히 4절에 보시면은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대요.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이 현장에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막 잘했다, 틀렸다, 저 인간 죽일 인간이다, 나쁜 인간이다, 다 이런 판단과 정죄자로만 서지 살리려고 복음으로 말씀의 떡을 떼어주는 사람은 없는, 말씀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 위기 시대 때 정말로 복음 가지고 살릴 자, 복음 가지고 영혼을 살릴 자. 어제 이제 동네 원예고에 보니까 렘넌트가 평소에 데려온 친구를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친구 왜 안 왔냐니까 걔랑 조금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요, 새 친구 2명이 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갈급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딱 그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야, 너가 항상 걔하고만 붙어 다닐 때는 이제 물론 이제 말씀 나누고 좋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목사님 마음에는 너를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났으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랑 잠깐 이렇게 너랑 갈등하게 하면서 이렇게 또 생명운동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저는 또 그렇게 또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또 문제 갈등 상황 그거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나의 시선을 바꾸시고자 하는 그런 세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 이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야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자, 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무너진 성도와, 지금 성도들이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대부분 무너졌어요. 무너진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교회의 시급한 문제를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모의 영양실조. 그러니까 산모가 영양실조 걸리면 아기한테 젖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모가 요즘 젖 줄 수 없겠죠. 한마디로
이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사역자가 이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단 뭐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더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확신 있게 뭔가 이 복음을 얘기하지 못하니까 다 이단 사이비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신천지한테 뺏기고 그 사람들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합니까? 틀리게 하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영적인 힘이 없는 문제죠. 첫 번째가. 그리고 버려진 유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 방치된 현장이에요. 현장이 방치됐어요. 오랫동안 방치됐어요. 우리 렘넌트들 아무도 건드려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다 무너진 겁니다. 영적 문제가 와버린 후대. 오랫동안 방치되니까 렘넌트들에게 뭐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 초등 신학원도 보내고 청소년 신학원도 보내고 또 렘넌트들을 이 렘넌트 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에게 복음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다른 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너진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의 단절. 요즘 대부분 보면은요, 자녀와 부모랑 대화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 뭔가 가정 문제죠. 어찌 보면 자녀랑 부모랑 대화 안 됩니다.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가정에서 평안 못 누리니까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흑암 문화에 장악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금 교회의 현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말세의 위기 현상을 봐야 됩니다. 말세의 위기. 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한다. 예. 모이기를 패하고, 예. 정죄하고 살리기보다는 지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 정죄, 혐오. 예. 서로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세 시대가 어떻습니까? 다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예. 모이기를 패한다는 건 뭡니까? 은혜 받으면 사는데 은혜 받지 못하게끔 하는 지금 세상 분위기들, 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흐름들, 점점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계속 힘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어떤 집사님 만나서 좀 이렇게 말씀으로 힘드렸더니 이분이 금방 힘얻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분들이 사실 한마디만 해줘도 굉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자, 다른 것이 아니라 다가가기 전에 이 사람 사역하러 가기 전에 뭐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 내가 다락방 가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 그죠? 그러면서 부모, 형제, 친구로서 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한마디로 우리가 뭐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이제 대화를 하거나 뭐 티타임을 갖는다든지 만남을 갖는다든지 뭐 식사를 한번 한다든지,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집중기도, 중보기도. 예. 혹시 더 힘든 거 있으면은 그 기도 해줄게. 엄마가 기도해줄게. 또 이제 그 아내 또 남편 있으면요 기도해주겠다. 불신자들도 뭐 기도해주겠다면 뭐 딱히 뭐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죠? 기도해주겠다고 하는데, 그죠? 자, 그리고 걸어가야 될 길을 실제로 초청하고 동행해서 보여주는 거. 한마디로 다락방에 초청한다든지 예배에 초청한다든지 구역 예배에 초청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는 안 오시는데 구역 예배는 참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또 우리가 코로나 때 사실 예배 못 왔었잖아요. 그때 예배 드리다가 본 예배 회복되신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나 이런 은혜 받는 이런 자리에, 예,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자, 전화, 편지, 그죠? 계속 이 사람한테 뭐 하는 거죠?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 계속 연락해서 특히 영적으로 힘든 사람은 이 힘든 사람 있잖아요. 자주 도와줘야 돼요. 자주. 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라든지 문자로라든지, 또 만나지 못한 동안, 만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바쁘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연락을 두절시켜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복음 미디어, 뭐 말씀 링크라든지 읽을 거리, 제가 우리 교회 그 계속 그 올려드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여기다가 결론은 결국 사역자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죠. 사역자의 영적 상태. 첫째로는 사역자가 계속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힘없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수요 금요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토요 핵심이라든지 산업선교 이런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개인 전도 현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현장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성도님 주변에 어떤 현장이 있는가 이걸 보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개인 전도 현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사역자가 이 부분을 응답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한 그 행복과 그 여유를 전달하여서 이 척박한 시대, 또 이 삭막한 시대, 또 서로 살리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선한 일꾼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으로 살리고 답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며 하나님의 그 언약 붙잡고 그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린 양을 먹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살펴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